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 교회를 통한 교회의 본질 그리고 생수회관 교회. 그러면 생수회관 교회만 그러냐? 알파부터 A부터 Z까지 쭉 모든 교회들은 사실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이다. 정상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오늘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정의,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딱 잡아놓으면 이거다. 그러면 이것이 부족하면 또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거고, 저것이 부족하면 저걸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준이 뭔가를 알면 다른 것들은 다 그 기준대로 우리가 가져오고 끌어오면 그것이 제일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도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많이 알고 있지만, 특별히 본 시리즈에서 교회의 본질 그리고 생수회관 교회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되어서 제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인생이 교회가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결론이 된 인생은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하실 것이고, 저는 너무 그냥 당연한 결과예요. 교회가 자기 인생이 되었다, 결론이 되었다. 이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담임하는 교회를 내가 덕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도 성도로서 교회가 내 인생이고 교회가 내 인생의 운명이고 결론이다. 왜?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생명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놓고 가셨어. 교회가 뭔데? 근데 예수님 그 교회를 믿었어. 교회가 나를 대신해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결론, 우리 교회의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론이, 나는 사역을 다 마치고 이 땅에 무엇을 세워놓고 간다? 교회를 세워놓고 간다. 그러니까 교회 너는 내 정상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교회가 당신의 운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당신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됐어요, 목사님. 그런데 10% 됐으면 20%, 20% 됐으면 30%, 30% 됐으면 100%까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자신은 물론 가정, 가문,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것을 두고 천대까지 내가 복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신경 쓰거나 다른 데 흩어지거나 생각에 의문 갖지 마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가셨구나. 그러면 그 이상과 이하의 답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몇 조 투자해서, 세상 말처럼 몇백억 투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놓고 교회를 세워놓으셨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답이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아무튼 기쁨으로 감사로, 장애가 오면 장애가 온 대로,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비 오면 비 온 대로, 눈 오면 눈 온 대로 교회를 향해서, 인생의 결론이 교회를 향해서 무한도 아니에요. 그냥 잠시 잠깐 질주하기를 축복합니다. 100년도 안 되니까. 자, 교회를 향해서 잠시 잠깐 질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십니다. 아니면 주님 앞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바울 일행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주후 55년경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를 보니까, 자, 12사람쯤 성령세로 시작했다는 거 기억나죠? 12사람쯤, 많이도 아니에요. 12사람쯤 성령세로 시작한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딱 했더니 그때부터 그냥 천하를 휘어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19장 20,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더라 그래가지고 19장 20절, 지난번까지 19절 20절, 자, 12사람쯤 성령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장 19절 20절쯤에 오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상의 아데미를 중심한 생업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데미 신전이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그러니까 싫든지 좋든지 간에 거의 30만이었다 도시가 30만 도시 추정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에베소 신전을 통해서 생업이 유지되고 예를 들어서 뭐 중심사 아니면 또 뭐 해인사, 불국사 이런 데 보면 그 중심에 상권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불교권이니까 그랬었지만 이슬람권 같은 데는 그 사원 같은 데 상권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먹고 살고 생업이 유지되고 거기에 대해서 철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되고 막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해서 그랬는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은 5만 성경대로 그 책값이 아데미 우상 그런 우상들에 대한 책 기물들이 은 5만 정도의 가치가 하루에 불태워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을 계산해 봤더니 한 사람이 하루도 안 쉬고 365일 노동을 했을 때에 137년을 해야 되더라고. 그것이 소각돼 버린 거예요. 그 재산 가치가. 한 사람이 하루도 안 쉬고 137년의 가치가. 그래서 만약에 요즘 노동 인건비가 비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자벽 이런 거 한다고 해도 뭐 외국인들이 지금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10만 원씩 받는다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받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10만 원만 계산을 해도 50억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루도 안 쉬고 안 먹고 안 쓰고 번 그대로를 수입을 다 잡아도 137년 어치요. 그것이 태워져 버려요. 뭘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전파돼서 예수 복음이 전파돼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우상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모든 것들은 세상의 재화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노동을 해도 돈으로 받아야 되고 팔아도 돈으로 받아야 되고 재능이 있어도 돈으로 받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뭐예요? 복음이 아닌 것들은 계속 태워지는 거예요. 축복해. 당신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이 계속 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아닌 것들이 계속 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50억, 1년 번 것을 하루에 그 기름 부은 있죠, 말이야. 1년 번 것을 하루에 다 기름으로 그냥 예수 그거 하는데 초청하는데 써버려. 그래도 아깝지 않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오늘 그런 일만 그래서 교회가 흥황한 것뿐만 아니라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소동이 일어나요. 23절에 소동이 일어났죠. 소동이 있죠. 소동이라는 단어 봤죠. 그리고 이 19장 24절에 보면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데메디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데메디오라는 은장색은 지금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먹고 살고 생업이 번창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생업에 타격이 오겠죠. 내가 살 수는 있단 말이냐? 생업이 어떻게 된단 말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부추긴 장면이 나옵니다. 그 19장 25절에 보니까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무슨 생업? 아데미를 중심한 그 우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물품을 만들고 또 거래를 하는 것에 생업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 예수 복음이 정말 나를 완전히 타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지도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덜 힘든 사람도 아무튼 타격이 온 거예요. 축복합시다. 예수 복음 때문에 당신의 생업이 타격이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내 안에 예수로는 계속 번창하고 예수가 아닌 것들은 타격이 와야 돼요. 그러죠? 도시에서도 우리 광주 땅에 예수 복음이 아닌 것들은 생업에 타격이 올지어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회 같은 데 보면 우리 도시가 잘 먹고 공업화되고 교육 도시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번창하기 그런 막연한 기도를 저는 별로 싫어합니다.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잘 분별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것들을 문화나 세워진 것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타격이 와야 그나마 뭐요? 예수 복음을 믿을 기회가 온다니까요. 타격이 와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회개한 사람도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복음을 듣고 회개 한편으로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나라와 민족 집단에도 가정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두 방향이 나타났죠.
회개하고 은혜 받든지 아니면 거기에 공격하든지. 왜? 자기의 유익이 안 되니까. 반드시 어떤 사람이나 나라나 지역에도 반드시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뭐다? 한편도는 타격이고 한편도는 회개가 일어난다. 그래서 어김없이 에베소에도 그렇게 성령 세례를 시작한 에베소 교회가 그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타격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소동은 일어나서 19장 28절에 보니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와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 부추기는 거, 선동하는 거. 그리고는 29절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냐, 핍박하냐. 실제로는 이제 지금 자기 생업에도 그러고 오고 타격 오고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 처단하려고. 그런데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도 거리 가보려고 했는데 그 연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보면은 이제 책에도 나오고 그런 분들 가보신 분들도 우리 있을 텐데 보통 10,000명이나 막 20,000명씩 들어가기 지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소동이 일어났더라. 복음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일행들이 바울보다는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라 그랬으면 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지 말라 했으면 또 순간에 뭘 해야 돼.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뭐 해야 돼? 교통을 해야 돼. 주님, 내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갈까 말까. 그랬더니 여기서는 또 안 들어갔어요. 어떤 때는 피신 안 하고. 그러나 반대로 또 예루살렘에 가는데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됩니다.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또 어땠어요? 그래도 성령에 매여, 성경이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모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교통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 그러죠? 어떤 상황에서도 교통할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마치 그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막 에베소 사람이 우리 에베소에 있는 이 아담의 신전이 세계에서 크고 아담의 신전을 우리가 먹고 살고 아담의 신전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복 주고 그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계속 내려왔겠죠. 그런데 크다 그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도시의 관리 있는 서기장 19장 35절에 무리를 진정시키고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이제 제우스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이전에 신화니까 예수 이전에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 신화 많이 있죠. 뭐 그리스 신화 중에서. 예, 그랬는데 그 제우스 신으로 인하여서 아데미가 이렇게 그들 말로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이 성전이 세워졌다. 우리는 자부심이 있다. 그랬는데 누가 그걸 모르겠냐? 그렇지만 만약에 저 바울 일행들이 37절에 있는 것처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도 아니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러니까 지금 서기장 도시 관리장으로서는 뭔가가 정확한 이유가 있어, 사유가 필요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는데 데메드리오한테 이제 그 생업에 아데미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그 데메드리오한테 재판도 있고 총독도 있고 관리자가 있으니 정식으로 너희가 회부해라, 절차를 밟아라.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서기장이 일을 처리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그 과정을 우리는 그 데메드리오나 서기장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떨어지면 12사람쯤 복음이 예수 복음이 시작됐는데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그런데 알아두셔야 돼요. 사회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뭔가 그러면 자기네들의 기득권과 맞물려 가지고 손해가 오고 타격이 오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하고 뭐 예수 복음이 전파도 상관없다 그런 사람은 그냥 있는 듯 많은 듯 하고 다 나눠집니다. 그러든지 어쨌든지 간에 복음이 예수 복음이, 성령 세례로 인한 예수 복음이 전파되면, 성령 세례로 인한 예수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두 방향이 나타나니 뭐가 나타난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방향. 하나는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막 심지어는 옥에 가두고, 여기서는 이제 심판 자리에 나왔지만 신사적이 않은 데는 돌로 치고, 신사적이지 않은 데는 창으로 찌르고, 신사적이지 않는 데는 뭐요? 막무가내로 묶고 막무가내로 잡아가고 그래요.
총살시키고, 여기는 그나마 재판에 해부해라 그 말은 그리스 땅이라서 그는 일찍부터 이 민주주의가 발달돼 가지고 재판을 정식으로 해봐라 해서 한 것이지, 사실 이것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주 일부예요. 대부분은 막 감옥에 가두고 찌르고 죽고. 근데 아무튼 복음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뭐가 나타난다? 반응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이제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20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라. 2차 이제 전도 여행이 여기서 약 마쳤어요. 약 몇 년 동안 마쳤을까요? 뒤에 나오지만 일단은 그동안 상식으로 몇 년 동안 했어요? 55년경에 시작을 했어, 지금 복음 전파를. 그리고 세례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따로 반대하니까 따로 사역자들을 세우기도 했고, 훈련하기도 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양육하기도 했어. 지금 몇 년 동안? 2년 했지만 다음에 총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해보지 3년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뒤에 나와요. 자, 보세요. 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구나. 제가 알기로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사역한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고, 자, 여기는 안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면 그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 후임이 누구였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너가 누굴까요? 예, 디모데전서 1장 3절 나왔죠?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랬어요. 아하. 그래서 사역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해? 다음 사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교회들은 다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런데 그 사역의 계승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에베소 바울이 3년여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겸손해서 눈물과 간구로 사역한 다음에 나는 마게도냐로 또 전도여행을 가는데 너는 디모데야 남아서 이곳에 사역해라. 그 사역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그 사역의 핵심이 디모데전서 후서인데, 결국은 네가 성령으로 계속 사역 성령으로 계속 목회를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본질 가운데 있어서 아하, 대부분 분란이나 말썽이 일어난 거고 연약하고 뭔가 파워가 능력이 없거나 그러면 그냥 있으나 마나, 예를 들어서 뭐 복음이 별로 없다 그러면 전부 무슨 문제가 대부분일까요? 성령으로 교통하지 않고 자기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없다면 제일 좋죠.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바울은, 아니 디모데는 바로 직접 그가 받고, 또 그가 성령을 받고 은사도 받고, 그래서 아하, 바울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은 뭘까요? 뭐 도둑질이라 사기쳐라 거짓말이라 그런 말일까요? 그런 가르침은 세상에도 없어요. 하지 말라고 다 그러죠.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른 가르침은 뭐예요? 아까 성령 안에서 기도했죠. 무슨 가르침? 성령 밖에서의 가르침. 가르침도 똑같이 성령 밖에서의 가르침은요, 그 자녀가 잘 자란 것 같아도 율법적으로 자랍니다. 이것은 제가 뭐 안 봐도 비디오고 확실히 예언하고 100%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성령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이제 그때 배우기 시작해서 하다 보면 10살, 20살 되면 이 성령으로 양육한 것이 딱 나타나는데, 그래도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성령으로 양육하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유익과 자기 교훈으로 양육을 하게 되면 그것은 헛 양육이에요. 이것은 제가 100% 예언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 밖에서 기도는 소용이 있다 없다? 없는 것처럼 성령 밖에서 교훈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성령 밖에서 교훈은 소용없습니다. 보세요. 고나의 에베소에 머물러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사기치고 도둑질해라 막 그런 교훈도 아니에요.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성실해라, 진실해라, 너 막 해라 하는데 이것은 다 자녀들이 고지고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그렇게 해서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이제
20장 16절에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에베소를 지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때 예루살렘의 성령이 메어 가는 중에 있는데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는데 시간적 여력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나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성령이 메어서 지금 이렇게 가는 중에, 그러니까 에베소를 직접 들려기보다는 가는 길에 그냥 들려보고 싶은 거, 들려보기도 안 하고 그냥 만나보고만 싶은 거였는데, 그때가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17절. 할렐루야. 잘 나왔죠? 오늘 하여튼 방송실에 아주 집중을 잘하고 있어요. 누구야? 주원이가 집중을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러니까 에베소를 들렸다 가면 멀리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바로 가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어디로 초청했어요? 에베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목회자들을 어디로 초청했어요? 밀레도로 초청을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20장 18절에 짠. 첫날부터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절 다 같이 시작.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까 말했던 모든 일이요. 모든 일에 있어서 뭐예요? 사역할 때 저는 당연하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내놓으라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다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아니에요. 그냥 다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모두 다 간부잖아요. 뭐야? 모든 위에서 쓰는 말, 북쪽에 쓰는 말 뭐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 간부와 우리는 뭐자?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기준 너는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사역자가 아니라 2학년에 고등학교 2학년에 사역이 할 거 있어요? 다 있어. 아까 서준이도 있고, 서준이 어디 있어? 서준이도 있고, 지하에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모든 사역자들은 겸손. 자, 다시 시작.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누가 그랬다고? 바울 선교팀 일행이 그랬다고. 20절 같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은 전하여 가르치고. 이 가르침이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시오. 돌아오시오. 주께로 돌아오시오. 마음을 변해서 주께로 돌아오시오. 이것이 마음의 회개가, 그래서 메타노에오, 우리 지식, 감정, 생각들을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중요한, 저는 회심이라는 단어가 좀 더 좋다고 보는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는 22절에 무엇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아까 봤죠? 성령이 매여. 23절에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했는데, 아까는 피했는데 이번에는 어때? 결박이 기다려도 성령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지혜는 별처럼 뿐만 아니라 모래알처럼 많기 때문에 항상 지혜의 결정이 와요, 안 와요? 지혜의 결정이 와요. 교통만 하면 오는데 도대체 언제는 가라고 언제는 말라는 거야. 근데 그때 교통하면 말해준다 안 해준다? 말해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참 달콤하고 감미롭고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아무나 대통령이나 장차관이나 유명한 사람, 교수가 말해준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천지를 창조한,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영생이지 그분이 말해주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분의 말씀을 늘 들으십시다. 그분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믿음.
그래서 환난을 기다린다 하나 나는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혼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춘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25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나 얼굴 다시 못 봐도 나는 모든 사람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에 생명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에 가라, 빌립보에 가라, 데살로니가 가라, 또 예루살렘에 가라 그렇게 했는데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가 전 세계를 모두 또 내가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모두를 다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 광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바울도 마찬가지. 가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든지 그래도 또 못 간 데는 뭐 스칸디나비아 이런 데는 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못 갔고 중국도 못 갔고 그런데 바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혼 생명을 자기가 붙어있는 이 혼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혜원 너 전 온 우주 만물이 다 전도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할까요 안 할까요? 너는 혜원아 너는 네 합창단에서 또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지금 네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네가 뭉텅거려서 다 도시를 다 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 생명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 가라고 하는 그 지역만 가. 빌립보에 갔는데 그 옆에는 또 어디 다른 도시 있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안 가는 거죠. 가라고 한 데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전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세워놨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참 교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참 빛이다, 참 진리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만이 구원이다 그랬잖아요. 나만이. 저는 그걸 표현을 좋아합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예요. 세상에는 여기도 진리 저기도 진리 막 진리다 보니까 뭐 이단 사이비 뭐가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냥 누구만 진리요. 예수님만 진리예요. 예수님만 진리. 예수만 진리예요. 예수만 진리예요. 너는 왜 좀 포함되고 좀 다른 사람도 포용력을 가지지? 아니 그냥 나는 예수만 진리다니까. 축복하시 당신은 예수만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진리입니다. 뭐 나는 마음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도 품고 누구도 품을래요. 뭐 이슬람도 품고 다 품을래요. 아니 그 전도하라는 말이 그를 원수처럼 보는 것이 보란 말은 아니지만 전도의 대상이지. 그가 진리란 그것도 내가 이해가 그 상당히 매력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뭐라 그랬어? 나만이 그랬어? 아니면 나 외에 또 누구도 있다 그랬어? 나만이 그랬다니까. 나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혼합 타협을 우리는 그래서 사단은 아니 너는 그 먹어도 안 죽을지 몰라. 아니라니까. 예수님만이 진리라니까. 응? 할렐루야. 자 축복.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제가 가끔 권면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절대 했는데 제가 그걸 알고는 절대를 말을 잘 안 씁니다. 절대는 사실 누구만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하나님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 난 절대 안 죽어. 나 절대 안 먹어. 나 절대 안 망해. 나 절대 이런 말을 쓰면 이제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해요. 그래서 생명제사 조금 기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세워놨더니 이제 에베소 아까 지도자 장로들한테 합니다. 28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 교회가 나온 구절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오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라는데, 저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또 세워지는 임직자들, 앞으로 또 장존직 임직자들이 우리가 세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이 당신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나 감독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요, 성령이 당신을 사역자, 생수의 강의 사역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랬고, 또 자기 피로 사신, 자기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을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피에 생명이, 자기 생명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워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런데 그 교회가 성령 세례받고 그렇게 충만하고 소아시아를 떠들썩하게 했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또 고난도 받았고 핍박도 받았던 그 교회가 29절 후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사나운 이리는 뭐예요? 사탄의 교훈, 가르침, 혼합, 타협, 인본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런 세상 풍조, 이런 것들이 사탄이 미혹하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여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30절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어난다. 그래요. 일어날 수도, 그렇게 내놓으라는 충만한 교회에 일어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건 확정이에요, 확정.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참 세상에 있는 참 교회들은, 예수 정통 복음으로 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미혹과 혼합과 타협이 온다, 안 온다? 오는데 어떤 교회는 잘 방어를 하고 어떤 교회는 그것을 혼합과 타협해버리더라. 이것이 지금 세상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 완전히 혼합과 타협이, 인본주의가, 개인주의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잘, 우리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잘 방어하고 있어요. 몇 년째? 18년째 아직까지는 잘 방어하고 있어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개인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 타협,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잘 아직까지는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수의강 교회가 사나운 이리가 주는 미혹들을 잘 방어합시다. 이게 안 오지 않습니다. 이걸 아마 안 오는 교회는 하나도 있다 없다, 세상에. 세상 전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안다, 내가 일어날 줄을 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문제는 잘 방어하고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축복합시다. 사나운 이리의 교훈들을 잘 방어하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당신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잘 되고 있어요. 어떤 영혼이 와도 이것이 내 개인주의였네 회개하고, 이것이 인본주의였네 회개하고, 이것이 물질주의였네 회개하고, 이것이 합리적이었네 회개하고, 이것이 이성적이었네 회개하고, 이것이 무슨 주의였네, 사상 이념이었네 회개하고, 이것이 세상 풍조였네 회개하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내 상급이에요. 사실은 내가 뭐 돈을 뽑으니까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나. 근데 그냥 그렇게 여러분을 말씀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돌이키게 하는 것이 내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풍조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 잘 따라주고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빠른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저는 아무튼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3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걸어라. 토탈 3년을 사역한 것 같아요. 토탈. 아까는 2년 몇 개월이었었는데 토탈 보니까 이것저것 합해서 3년을 사역을 했구나. 그래서 그런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20장 32절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역자, 목회자, 장로들한테 그것을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나 대신해서, 우리 사역자 팀 대신해서 여러분 장로들이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여기 있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다 자기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면, 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나 말씀이 아니구나.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여기 말씀도 아까 말한 아마 레고 같아요. 레고 한 번만 누가 그 사진 있는 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레고인지. 그래서 봐보세요. 빨리 안 갖고 있어. 병기 있으면 잘 보잖아. 아무튼 자, 봐보시면 레고 같은데,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이제 유산까지, 유산 뭐예요? 재산 좋아하죠? 재산까지 있게 하시더라. 그 말씀이.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또 계속해서 20장 33절 이하에 내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내 사사로운 것으로 하지 않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 20장 35절에 친히 주께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이것까지 이 에베소 교회가 받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36절에 기도하고, 37절에 입을 맞추고, 38절에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이제 헤어지니까, 그리고 볼지 안 볼지 모르니까 3년 동안이나 수고와 땀과 헌신과 눈물로 목회했던 그곳을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하니까 이제 그를 전송하게 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뒤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만나봤을까요? 못 만나봤을까요? 못 만나봤어요. 그 뒤로 누가 사역했어요? 디모데가 사역하고, 디모데가 순교해서 죽자. 또 누가? 요한이 사역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7개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런데 잘한 것도 있다. 혼합과 타협을 네가 잘 방어했다 그랬어요. 무슨 니골라당, 세상의 혼합과 타협, 세상의 교훈, 세상의 풍조, 또 세상의 물질주의, 개인주의를 네가 잘 방어했다. 세상 체계를 잘 방어했다를 칭찬했어. 할렐루야. 우리의 생수형 교회를 지금 하나님 칭찬하고 계실까요? 어때? 안재 집사님 보기에. 정혜원 집사님 어떻게? 감사해요. 다 두 분이. 그래서 어떻게 세상 체계를 지금 방어하고 있을까요? 칭찬하고 있습니까? 네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잘 방어했다. 어떻게 강은희 권사님 잘 생수형 교회를 하나님 지금 칭찬하고 있을까요? 박인자 권사님 칭찬하고 있을까요? 생수형 교회를? 칭찬도 했고 책망을 했는데 뭐 했다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성령을 받을 때에 예수 없이 나 죽어요. 예수만이 내 모든 거예요. 예수가 내 전부예요. 했는데 살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 없단 말 아니에요. 건강도 필요하고, 살다 보니까 부귀 영화도 필요하고, 안락도 필요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런데 그것이 점점 감쇄되는 거예요. 감쇄되는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제가 간단히, 제가 또 그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잠깐 엊그저께 우리 그 전에 교제했었던 생명사역하는 이벽구 목사님이라고 목동교회에 있었는데, 목동에 있었는데 하루 다니고 묵고 목양실에서 주무시고 갔는데, 이제 딸이 대학을 잘 나와서 분당 차병원에 이제 합격을 해서 그 학교 나왔으니까 간호사로 갔는데 4월 달부터 근무한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마치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다가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갈등이 하나가 왔대요. 3교대를 하는 곳에 가면 수당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래도 주님 만난 은혜를 생각해서 주일 성수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주일 성수를 피치 못할 경우도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주일 성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개척교를 하다 보니까 돈도 별로 가난하게 살고 그래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3교대를 하는 데는 100만 원이나 차이 나더래, 한 달에. 수술질은 낮지만 근무하잖아요. 100만 원이 차이 나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을 많이 했대. 살이 쑥 빠질 정도로. 집에서도 막 하고 그랬는데 어디로 택했을까요? 근무지를. 100만 원이나 부족해도 수술질로 돈을 덜 벌어도 수술질로 택했대요. 그래서 내가 딱 잘했다고 해주면서, 나 근데 몇 년 전에 하여튼 주님을 엄청 세게 만났대. 만나가지고 그때 너 어땠냐? 그때 네 생명 모든 걸 다 바쳐서 주님으로만 살고 싶어 그랬다고. 정말 그랬다고. 지금도 그런다고. 근데 100만 원 갖고 네가 예수님을 그렇게 혼합되고 싶었냐? 그랬더니 웃더라고. 이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 예수님 만나서 그분이 내 생명이다, 그분만이 내 모든 것이다. 영랑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영랑 권사님? 예수님만이.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혼합과 타협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개인주의나 물질주의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인본주의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걸 잘 방어했대요. 에베소 교회는 몇 년이 지났냐면 약 한 30년이 지났어요. 55년경에 복음이 전파돼서 한 3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했었는데 95년쯤 되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네가 잘 방어했다. 세상이 니골라 교훈을 잘 방어했다. 그런데 네가 첫사랑을 네가 잊어버렸다. 혼합과 타협을 하고 네가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을 책망을 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저도 여러분도 내가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생활, 그 고백을 할 때가 언제 있는데,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님으로 조금 빼나고 예수님으로 조금 내가 좀 안정적이고 예수님으로 조금 마음 평안 찾아들고 그러니까 스멀스멀 세상의 것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 예수가 네가 첫사랑을 기억해라. 또 봉자야, 네가 첫사랑을 기억해라. 네가 예수님 만나서 눈물 콧물 다 썼고 나만 예수님만이 내 모든 것이다 할 때를 기억해라. 그때는 어땠어? 그때 충만할 때는 100만 원이나 1000만 원도 포기돼, 안 돼? 포기되죠? 혼합과 타협이, 세상 쾌락이 포기되죠? 그런데 기도하고 힘쓰지 않으면요, 저도 여러분도 다 물러나기 시작해요. 점점 차츰 희미해지기 시작해, 예수 생명이.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고 네가 첫사랑으로 다시 꿋꿋이 나가라. 기도하고 나가라. 계속하고 나가라. 내가 올 때까지 다시 그렇게 계속 나가라. 멈추지 말고 나가라. 힘을 내고 나가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에베소 성도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너에게 하는 말씀을 네가 잊지 마라. 들어라. 우리가 순간이라도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미혹이 들어옵니다. 유혹이 들어옵니다. 천하의 장사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혼합되고 타협됩니다. 마음에 안수해 기도. 주님, 내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 그러면 주님과 교통합니다. 내가 주님과 늘 모든 상황 가운데 교통합니다. 소통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내가 첫사랑을 내가 회복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30년이 지나자마자 주님이 이렇게 희미해진 것처럼 우리는 희미해지지 않고 이 생수의강교회가 계속적으로 혼합되지 않고 타협되지 않고 주님의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 들어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영배 드리세. 죽음이 이기신 평강의 왕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권능이 있는 교회들로 일어나고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생수영왕도 물론이거니와 이 땅의 광주 땅에 나라와 민족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전하고 주님께 혼합되지 않고 타협되지 않고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 들어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강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대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선교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가정, 기업, 생업들이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